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이 변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셨는데 우리의 주님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실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셨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나눴죠. 많이 나눈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병 환자에 관련된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시아 왕이라든가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라든가 그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 나병 환자들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게 되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었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너 같은 거지가, 너 같은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 조용히 해. 근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서 부르짖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소경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큰 질병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인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서 외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을에 집 밖에 있어야 되는데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어? 저리 나가 하면서 외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아마 책망하고 꾸짖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그 말들이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나병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만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 여러분 누가 주를 향해서 부르짖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읽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병 환자가 아직도 자기 몸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그 나병 걸린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언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냐면 우리 레위기서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언제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다 치유가 되었을 때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나병 걸린 사람이 그 걸린 몸을 보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병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다 치유가 됐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이들의 몸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언제 여러분 그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as he went 그들이 가면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몸이 치유되었습니까? 아니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나병의 몸으로 지금 있었어요. 아직도 몸에 고름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져 있고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저분이 정말 나를 무시하나? 내가 아직도 냄새가 나는데 아직도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사장에 가라니 제사장에 가서 내가 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책망을 받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나보고 제사장에 가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가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간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줄 믿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의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패션 디자인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위아래가 잘 매치가 되었나, 색깔이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세련되게 입었나, 아니면은 촌스럽게 입었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봅니다. 미용사는 머리만 본다고 하죠. 머리가 파마가 잘 됐네, 잘 잘렸네, 저 앞에 왜 쥐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뜯겼어, 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용사들은 머리만 본다고 해요. 성형외과는 얼굴을 본다고 하죠. 어디를 고치면 조금 더 괜찮을 텐데 저기를 왜 찝어가지고 눈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형외과들은 얼굴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것을 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몸을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혼자도 비집게 들어가기 힘든데 이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트리스를 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이 사람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은 여러분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을 뜯어버리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중풍병자를 내린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위에 천장에서 부시럭 나면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곳에서 사람이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왜 지붕을 뜯었을까? 왜 중풍병자를 거기서 내렸을까? 왜 그런 남의 지붕을 뜯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그 믿음, 또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성경 구절을 두 번째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하죠. 이것이 이루어지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소외를 당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한 그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제사장에게 갈 때 자신들의 나병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냐면 감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가다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한 명만이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그 이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끌어들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방 나라로 보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할 때 숱한 반대와 또 그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원수와 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원수와 같이 지냈던 그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은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받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감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치유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10분의 1이 10명의 믿음이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통계에서 조사한 걸 보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4분의 1이 감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명은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감격하였지만 그 남은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하였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헬런 켈러가 여러분 생후 18개월 때 그 열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 그 사진인데 아마 헬런 켈러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헬런이 여러분 그가 살아생 전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사회 약자들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사람이었죠. 저희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의 에세이 중에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이 있거든요. 그 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것이다.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겠다.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런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는 평상시에 손으로 설리반을 만져봤지만 이제는 눈을 보게 된다면 그의 얼굴을 나의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들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일출을 가슴 떨리는 기적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박물관에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객교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지나가며 어떤 옷을 입고 지나가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싶고, 그리고 오페라나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화려한 밤의 네온 사인과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되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소박한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헬렌 켈러는 소망하였고 그것들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봐도 되지만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해가 뜨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 일어나서 못 보는 것이지. 노을도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 주변에 있는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빼앗길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감사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결단 찬양을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찬양을 뽑았는데, 제가 이 감사 찬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봐도 별로 우리가 불렀던 감사 찬양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 성경은인가 그분이 줬던 감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 감사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최 목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럴 때 감사 찬양 뽑을 때 의외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감사 찬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정말 우리가 잘 드리고 있나?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60년도에 9월 달에 미국 중동부 명문대 노스웨스턴 대학 근처에 뭐가 있냐면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여객선이 지나가다가 돌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이제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400여 명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죽었냐면 287명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큰 참사가 터졌는데,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고 물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는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불이 나게 이제 그 자기 학교로부터 0.5마일 떨어져 있는 한 800m 떨어져 있는 침몰한 그 배에 그가 수영하면서 나갔어요. 16차례나 헤엄쳐서 오고 가면서 17명을 그가 구출해냈는데, 아무리 수영 선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 9월 달에 그 찬물에 또 들어가서 16번이나 800m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할 때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탈진하여서 쓰러진 채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평생 그 사람은 실체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있은 후 수많은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다 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펜서가 죽기 1년 전에 80살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신문 기자가 이 스펜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큰 사건이 일어난 후 17명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스펜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구출해준 17명 중에 어린 소녀 하나만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제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6명은 이 스펜서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한 명만이 자기에게 감사한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상을 남을까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도 인상에 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찌는 더위와 밤에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발이 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20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몇 번이 있었겠습니까? 홍해바다 한번 지날 때, 만나를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때 몇 번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불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려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이나 감사했나? 평상시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했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길을 걷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한 명만이 감사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을 외쳤죠. 그 9을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내게로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9명을 묻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병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감사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참된 감사가 나와야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물질로 인하여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또 자녀와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신다 그랬어요.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함을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